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 고향은 충남 태안입니다. 여러분 태안 아세요? 태안이 제가 이제 살았던 고향인데 거기엔 저희 친가오 외가가 다 있어요. 저는 태안 읍내에서 살았고 저희 친가와 외가는 다 어디에 계셨냐면 더 한참 들어가는 정말 시골 동네에 저희 친가와 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가와 외가에 제가 종종 이제 방문을 했는데 특별히 제가 가을에 저희 친가와 외가에 방문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가 외가의 뒷산에 어른들이 뭘 심어 놓으셨냐면 감나무도 심어 놓으시고 밤나무도 심어 놓으시고 대추나무도 심어 놓으시고 심지어 무화과나무도 심어 놓으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 여러분 이만한 거 먹어보셨습니까? 근데 가을에 가면 그런 과실들을 이제 따서 먹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특별히 추석 인근이 되어서 저희 친가 외가에 가서 과실들을 따서 먹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골 생활이 주는 풍성함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늘 가을이 되면 그러한 과실들이 기대가 됐어요. 지금도 딱 그때의 그림이 떠올라요. 그 대나무 긴 걸로 밤 털던 또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밤에 이게 똑 떨어지니까 이제 가시 같은 게 뚝 떨어지니까 바가지를 쓰고 이제 터는 거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감 따던 기억, 무화과 나무 따던 기억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늘 가을이 되면 그러한 과실들이 기대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자들을 향해서 열매를 기대하는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냐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포도원을 일구고 가꾸고 있는 포도원지기가 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정화, 즉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이제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탁 심었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심었던 사명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된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신 겁니다. 즉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존재합니다. 각자가 다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타협할 수 없지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건히 뿌리 내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농장을 돌보시는 농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 포도원 농장의 농부신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지는 쉽게 말하면 뭘 말하냐면 신자를 말합니다. 신자. 그러니까 신자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 열매 맺는 신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의 운명에 의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이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잘라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을 말하느냐? 열매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뭐 헌신의 열매, 굉장히 많은 열매들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신자 중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신자가 있고 닮아가지 않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제하여버린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과연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구현해내는, 얼마나 구현해야 내가 그것을 잘라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얼마나 구현해내고 있는가 질문했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구절에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뭘 말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참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열매와 상관없이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는 제함을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신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잘 돌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정화한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단어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신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신자가 더 많은 열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깨끗하게 하시는데,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런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농부들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소출을 맺기 몇 달 전에 가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지를 딱 눈이 두 번째 눈까지 남겨놓고 나무에다 잘라버려요. 왜 잘라버릴까요? 그걸 잘라버려야만 더 많은 열매와 소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지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의미하죠. 고통.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신자들이 열매 맺는 삶, 즉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때로 신자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때로 우리를 시련과 고통 가운데 딱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정금과 같은 믿음을 내 안에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더욱 온전히 빚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느끼잖아요. 한계. 내가 얼마나 문제 앞에 무력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인생의 작은 실타래마저도 풀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련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쥔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성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일을 내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를 줄 때는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괴로워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복수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집 애들한테는 그런 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가서 한 대 더 때려라. 물론 애들끼리 하는 건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번씩 70번도 용서를 하시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용서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복수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까? 복수해주고 싶죠. 한 대 맞으면 2대라도 때려주고 싶잖아요.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 그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세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서 고통스럽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때로 매를 드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때로 시련과 고통 속에 밀어넣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련과 고통 속에 밀어넣으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에 담음되어 있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정화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다, 고통이 찾아왔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기 위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여행자가 미국의 에팔레티아 산맥을 여행하다가 나무로 작은 개들을 멋지게 조각하는 한 조각가를 보고 탁 멈춰섰대요. 산맥을 여행하고 있는데 어떤 조각가가 나무로 막 개를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조각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개들을 잘 조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각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개가 아닌 부분만 다 깎아주면 됩니다. 재미없으시죠? 여러분들 다 이게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마음도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게 되게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깎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깎아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 깎아내는 일이 내 입장에서는 때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통을 재료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숙의 과정으로 바꾸어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숙의 과정으로 바꾸어내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시련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믿음으로 고통을 성수의 계기로 삼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또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안에 이제는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방법은 정화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함이다라는 거예요. 거함.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유무에 의해서 열매 맺음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할 때 거하라는 단어는 명령형이 쓰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적 선택을 의미하는 문법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내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데 그 거하는 것이 한 번 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해야만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열매 맺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내 말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방법도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게 관계 맺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소원과 필요를 아뢰는 것,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맺을 수 있고 이 교제를 맺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열매 맺음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헌신 없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 예수님과 교제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없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이 닮아간대요. 닮으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어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때나 신뢰감을 느낄 때 서로의 몸짓과 표정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부부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서로의 표정을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같은 얼굴 근육이 발달한대요. 그래서 서로 진짜 안 닮았어도 같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웃는 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닮은 것처럼 느낀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얼굴 근육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 슬퍼하시는 건 나도 슬퍼하게 되고 예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 원하시는 것 나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매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맺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날 때, 그분의 얼굴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얘기할 뻔했네요.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그 문학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큰 바위 얼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큰 바위 얼굴. 미국의 어떤 시골 동네에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는 산 위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마치 사람 얼굴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저 큰 바위 얼굴이 이 동네에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수십 년 동안 그 마을에 살면서 그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이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동네 출신 정치인이 왔는데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가 막 가서 차 타고 오는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봤는데 아닌 거예요. 실망했어요. 아니다, 큰 바위 얼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상인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또 찾아가서 딱 봤는데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군인이었죠. 또 찾아가서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군인 얼굴 보고 실망하면서 뒤돌아오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바위 얼굴이 여기 있구나. 그게 뭘까요? 그 어니스트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을 본 거죠. 수십 년 동안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그 얼굴을 바라봤던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로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자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의 그 근육과 나의 근육의 움직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열매가 없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 초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맞대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 하루의 인생 가운데,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적 지성소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매일 만나는 영적 지성소,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은밀한 골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럴 때에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뭘 시작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나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건 뭐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 만날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어떤 자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예수님을 옛날에 믿었다가 이제 신앙을 버리고 오랫동안 안 믿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편지가 왔대요. 편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요즘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출근해서 가끔 틈날 때마다 읽는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처음엔 너무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찢다니.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참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찢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듣고 막 성경 찢었다, 목사님이 시켰다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찢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영혼의 지성소, 내 은밀한 골방,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 어디예요? 제가 예전에 통계청 산하기관에서 일할 때 9시에 출근이면 8시까지 갔어요. 가면 사부님 토의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가면 탁 앉아서 1시간 일찍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저에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때 오늘 본문 보시면 그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너희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화와 거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를 통하여 열매 맺음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더 깊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열매는 정화와 거함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나에게 찾아온 시련을 예수 닮는 성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한 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거함으로 예수님 닮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정화를 통해 거함을 통해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